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이 복음을, 그리스도 십자가죠. 이 복음을 믿지 않는 자는 죄와 저주와 사망 안에 갇혀 있어요. 이러한 것들이 어디에서 왔죠? 아담으로부터 온 거야. 그래서 처음 사람 아담으로 살면은 죄와 저주와 사망이야. 이 사망은 영원한 멸망. 그러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니 그 이름이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 이 진리 복음을 믿는 것이 신앙생활이죠. 진리 복음을 믿는 것이 그토록 중요해요. 이 진리의 복음이 아닌 것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 종교에는 아무리 열심을 내도 구원이 없어요. 신앙생활은 내가 열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지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성령이 오셔서 되어지는 거야. 주님의 은혜로. 내 힘으로 하는 것은 율법이고 종교생활이고, 성령께서 하시면은 은혜죠. 그냥 되어지는 거야. 자,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왜 믿지 않을까? 이토록이나 좋은 진리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지 않을까? 그것은 사람의 생각은 뱀의 거짓말에 속아서 선악과 먹은, 사탄에게 미혹된 상태야. 생각을 사탄에게 빼앗긴 그 상태. 그게 육신의 생각이야. 또 세상 지식과 지혜고, 진리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생각이나 지식이나 상식 맞지가 않아. 사람의 지혜로는 이게 맞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그래서 어리석은 인생을 살다가 몸이 죽으면 영혼이 들어가는 것은 음부야. 귀신에게 끌려서.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8절 말씀에서는 너 자신을 속이지 말라.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라. 그래야 지혜 있는 자가 되리라. 어려운 말씀인가요? 예수를 모르고 세상에서 지혜가 있노라, 지식이 있노라, 이러한 자들은 죽은 자들로서 어리석은 자들이죠. 사망이 지금 눈앞에 있어. 그 사망은 모든 사람이 죽는, 예수를 믿으나 안 믿으나 짐승도 죽는 그 사망이 아니라, 몸이 육체가 죽는 사망이 아니라 영혼이 죽는 사망. 영혼이 지옥에 던져지는 사망. 짐승은 저주예요. 영혼이 없어. 창세기서 3장 14절 말씀이죠. 에덴 동산에 그 뱀, 사탄이죠. 사탄에게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거예요. 너는 모든 들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그러니까 들짐승이 저주인데 모든 들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은 것이 있으니 그게 뱀으로서 사탄이에요. 원수마귀. 원래는 뱀이 배로 땅을 기어다니는 짐승이 아니었는데 하나님께로 저주를 받아서 네가 이후로는 배로 땅을 기어다닐 것이며 네가 먹을 것은 땅의 흙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골로새서 2장 3절이죠. 모든 지식과 보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 감추어져 있다고 말씀하셔요. 지식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다시 말하면 복음. 오늘 본문 말씀 읽은 것 같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건지셨다고 말이에요. 속량, 건지셨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악한 세대예요. 여기서 건지셨어요. 속량하셨으니 이 진리를 알지 못한다? 그러면 예수님과 상관이 없죠. 모든 사람에게 있는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믿지 않는 자는 그 은혜를 입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어요. 여전히 육신의 생각으로, 세상 지식과 지혜로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이 바벨탑이고, 모든 지식과 보화가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내가 가지는 것이 모든 지식과 보화를 가진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내 마음에 가진 자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이 보배를 내 몸에 가져. 몸은 땅의 흙에서 온 땅의 흙으로 만들어진 질그릇. 질그릇과 같은 내 몸에 보배를 가졌으니 하나님의 은혜로 저주에서 복으로 바뀌어버린 거야.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상에서 성전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그래서 기쁘게 살 수 있어. 빌립보서 4장 4절 주 안에서 기뻐하라. 예수님 안에만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복이 있죠. 예수님 밖에는 전부 세상 것만 있어. 육신의 생각으로 알 수 있는 것, 사탄에게 미혹된 육신의 생각으로만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니라. 잠언서 9장 10절 말씀에서 예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 지혜가 어디에서 나와? 예수님께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시대는 여호와라고 여호와가 하나님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예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그 거룩한 이름을 아는 것이 명철이라, 지식.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르면은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예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는 지혜도 없어요. 조금만 없는 것이 아니라 아예 없어. 지혜와 지식이. 선악 과목은 육신의 생각, 사람의 지식과 지혜, 사망, 아담으로부터 온 모든 것이 그대로 있는 거야.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자들, 예수님을 가지지 못한 자. 가진다는 것은 내 마음에 담고 있어야 돼.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예수님이 신 하나님 말씀을, 영의 양식을 먹어야 돼. 마음으로. 육의 양식은 입으로 먹고.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믿는 자 마음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요.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나는 예수님 안에 있는 거야. 마태복음 1장 23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하나님 은혜 감사가 넘치지 않아요? 그 찬송하는 삶을 사는 거야, 다윗같이.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거야,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같이. 성령을 받기 전에는 믿음이 없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지만
그러나 성령을 받으니까 변화돼 버려.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그래서 옛사람이 새사람으로 바뀌어버려. 에베소 4장 24절. 마음이 새롭게 변화돼. 에베소 4장 23절. 그래서 옛생활을 버려버리는 거야. 에베소 4장 22절. 구습을 버려. 옛생활을. 그래서 예수님 구속 안에서 예수님 증인으로 살다가 순교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 죄로 죽임 당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다 예수님을 위하여 살고 예수님을 위하여 죽는 거야. 언제? 예수님 따라다닐 때는 그 믿음이 없었지만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10일째 되는 날 오순절날 마가다라 방에서 모여 기도하는 그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새로운 삶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야.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예수님 증인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26절. 성령이 오시면은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실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너희도 나를 증언할 것이요. 왜? 예수님 제자들 안에 성령이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성령과 하나가 되는 거야. 성령과 하나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야. 갈라디아서 2장 20절. 좀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한 사람이라도. 그래서 전하게 하시고 성령에 의해서 이 시간에 복음이 선포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6절에서 속지 마라. 눈에 보이는 세상 환경에 큰 거, 많은 거 여기에 속지 마라. 미혹하는 귀신에 속지 마라. 세상적으로 사는 불신자들의 사람들의 말을 믿지 마라. 그 누구라도. 시편의 146편 3절인가요? 방백들, 어떤 방백들. 힘이 있는 그런 대단한 사람들이라도 그들의 말을 듣지 마라. 그들은 도울 힘이 없으니까. 도울 힘은 하느님께로부터만 있어. 시편의 121편 다윗이 고백하기를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그 누구도 나를 도와줄 사람은 없어요. 다시 말하면 믿을 사람이 없어. 속지 말라는 거야. 세상 지식, 지혜 여기에 속지 마. 세상 사람은 상식으로 판단해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아담이 먹은 선악과에 의해서 그토록 판단을 잘해.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로마서 2장 1절에 그 누구도 판단하지 말라 말씀하셔요. 판단은 하나님 주권이야. 우리는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안 주셨어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안에 다 있어. 지식과 보아가. 하나님을 아는 자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체가 지혜의 근본이고 그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아는 것이 명철이야. 지식.
세상은 하나님과 정반대야. 하나님 말씀과 다 반대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이게 지혜야. 이게 지식이고 그 안에 모든 보화가 다 있어.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것이 얼마나 이게 복입니까? 복을 다른 데서 찾지 말고 복의 근원이 되신 예수님, 지혜의 근본이 되신 예수님.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성도의 몸이 성전이야. 사람 건축자에 의해서 건축된 이 건물에 속지 말아야 돼요. 속지 않으려면은 영분별의 능력을 가지려면은 종교생활에서 율법주의에서 벗어나려면은 진리를 알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고 살아야 되죠. 입으로만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내가 구원받았고 성령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성령 받았다고 큰소리 치는데 자랑하는데 그 사람은 성령을 못 받았어. 성령 받은 사람은 자랑을 안 해요. 드러나는 거야. 그 속에서 뭐가 찬송이 나와 마음에서. 성령 받은 증거가 예수님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되어지는 거야.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10장 15절 성령에 의해서 내 속에 들어와 계신 말씀의 능력 성령에 의해서 모든 일이 되어지는데 그게 예수님 증인으로 사는 것이고 기쁨이 마음에서 넘쳐나는데 그게 찬송이야. 찬송. 얼마나 좋은 기도인지 몰라요. 찬송보다 더 좋은 기도는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야. 깨닫게 해주셔야 성령께서. 이게 부여해. 주는 자가 돼. 무엇을 얻으려고 이곳저곳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는 자가 된다니까. 복음의 능력으로. 가장 큰 사랑은 복음이야. 복음을 주는 자가 돼. 예수님께서 주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마태복음 10장 42절에서도 목마른 자에게 냉수 한 그릇만 주어도 너희 상이 결코 잃지 않으리라.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에서 주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리니 오늘날의 이 많은 그 사람들이 이 믿음에서 떠나게 되는데요. 물질 때문에. 물질이 그토록 커. 그 영향력이. 먹고 살아야 되는데. 아니, 먹고 살 만큼 있어도 계속 돈은 있어야 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생명이니까. 요양병원이 그토록 많죠, 지금은. 그만큼 보호를 받아야 될 아픈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지금은.
그러니까 어디나 가면은 요양병원이 그토록이나 많은 것을 우리가 보고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요양병원에 환자들이 많은데 그 요양 보호사들이 그만큼 더 필요하잖아. 요양병원에 주일날 쉬고 이런 것이 어디 있어? 없죠.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야. 예배를 잃어버려. 몸만 떠나면 괜찮은데 마음까지 떠나게 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있을까? 주일날 세상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환경이라면 세상 일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르면 좋은데 그것이 잘 안 되죠. 요양병원은 돈도 많이 줘. 다른 데서 일하고 수고하는 거에 비해서. 아무튼 세상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그를 숱하게 미혹을 해서 결국 넘어지게 만들어. 결국은 믿음에서 떠나게 만들어요.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런 거 염려하지 마라. 이거는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니 믿지 않는 자들, 불신자들,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는 것인데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거두지도 창고에 모아들이지 아니하도 하늘의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기르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공중의 새는 영혼이 없어. 영혼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를 못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근데 아담을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는 영혼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그러나 그 처음 사람 아담이 뱀의 거짓말이 더 좋은 거야. 믿는 자의 말을 듣는데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뱀의 거짓말을 믿은 거야. 그래서 자연스럽게 아담이 씨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나죠. 그런데 이것이 왜 은혜입니까? 창세기서 3장 15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나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발꿈치가 십자가야. 그리스도께서 달리신 십자가. 예수님께서 사탄을 박살을 내셨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니.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셨어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우리를 묶고 있는 흑암의 결박이 끊어져 버린 거야. 우리를 아들나라로 옮기셨어. 아들나라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어디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 아니 이 땅에 살고 있는데 우리를 어떻게 아들나라로 옮겨주셨다는 거야?
누가복음 17장 21절에서 믿는 자 너희 마음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그래서 마귀에게 관심이 있으신 것이 아니라 마귀가 뱀이 우리를 묶고 있기 때문에 뱀에게 묶여 있기 때문에 마귀를 멸하신 거야. 요한일서 3장 8절. 그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어요. 그런데 이 진리의 복음을 모른다? 그러면 여전히 지금 뱀에 묶여 있는 상태가 되는 거야. 예수님과는 상관이 없이 살아가는 이 모든 사람들에게는. 영원히 없는 짐승과 같이 사는 거야. 그럼 결과는 어떻게 될까? 영원히 없는 짐승은 심판, 지옥 이런 것이 없어. 영이 들어가는 곳이거든. 영이 심판을 받거든요.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시고 큰 백보자. 짐승은 영원히 없는데 그냥 육체로 살다가 죽어버리면 끝이야. 그러나 사람은 몸이 죽는다고 끝입니까? 반드시 심판이 있는데 심판받을 때까지는 음부라는 곳에 가서 대기하고 있어야 돼. 물 한 방울이 없죠? 누가복음 16장에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로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 음부에서 기다리고 있어. 대기. 사형수가 사형 집행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은 것 같이. 그러다가 이제 심판받고 예수님 다시 오시면 백보자 심판대가 펼쳐지는데 영이 심판받는 거예요. 영이. 믿지 않는 자, 진리를 믿지 않는 자, 그들의 영이 다 벌거벗은 것처럼 히브리서 4장 13절 심판대 앞에서 심판받고 어디로 가? 영원한 지옥 불못에 던져지는 거야. 큰일 나는 거죠. 예수를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 지금 이 시간에 어디를 지금 가고 있고 무슨 일을 하고 열심을 내고 있습니까? 수고하고. 영이 지금 죽은 상태에서 에레미야서 21장 8절 사망길에서 있는데 뭐를 해? 예수를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어? 예수를 믿으라고 알려주는 것이 전도야. 전도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그토록이나 아름답고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거듭난 사람이 그토록 기쁨이 있어서 찬송하는 건데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이 그토록이나 아름다운 거예요. 자, 성도의 몸이 성전이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교회라고 불려지는 이 건물 예배당에 안 나와도 돼? 주일날 요양병원에서 일하면 돼요? 그 말씀이 아니야. 오해를 하면 안 된다니까. 자꾸 사탄이 미혹해. 그럴듯하게. 구원받은 성도는요, 세상 환경에 연연하지 않고 사람 말 믿지 않고 예배당 중심으로 살아야 돼. 예배당 중심이라는 것은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예비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장소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께서 찾으셔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니까.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그냥 이 교회라고 불려지니까 예배당이지 교회가 아니라는 것만 분명히 알고, 교회라고 불려지는 예배당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믿는 자 마음에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예수님이 성령으로, 그 성령은 에베소 6장 17절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 자 내 마음 안에 들어와 계신다면 나는 이제 내 몸이 성전으로서 세상 것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야. 다시 말하면은 구원받은 성도는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게 돼. 자, 그렇다고 해서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야.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게 돼요. 왜 교회가 중요하냐면 교회는 예수님이 몸인데요. 에베소서 1장 23절에 그리스도는 교회의 몸이니,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서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니, 이런 말씀을 바르게 깨달으면 영분별의 능력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는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어. 다시 말하면 말씀 듣는 것보다,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게 없다 그 말이에요. 말씀. 이 세상에서 말씀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예배당에서 말씀을 듣는 거야. 다시 강조합니다. 건물이 아니라 말씀이야, 말씀.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 천국 복음을 산에서도 빈들에서도 광야에서도 바닷가에서도 베드로의 빈배에서까지도 회당뿐만이 아니라 어느 곳에서든지 매이지를 않아. 어떤 장소가 아니라고 말해요. 어느 곳에든지 성전 삼고. 그렇다면 주일날 요양병원에서 그 환자들을 돌보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예배를 드린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죠. 그런 사람들이 있느냐고 말이에요. 있을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나 김바울 목사가 지금 하나님 기뻐하신 뜻을 증거하는 것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바꿔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를 않아. 디모데후서 2장 9절에 말씀이 있느냐고 말해요. 말씀은 우리가 영원히 사는 생명인데
그 말씀의 능력으로 세상 환경을 이기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날마다 생활 속에서 찬송이 나와? 마음에서? 말씀을 묵상해? 복음을 전하고 누구에게라도, 몸이 아픈 환자들에게라도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증인으로 삽니까? 예배가 예배당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서만 예배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어느 곳에든지 성전 삼고 예배만 드릴 수 있는 믿음이라면, 거기까지 믿음이 자랐다면, 에베소 4장 13절 예수부터 충만한 장성한 분량이 이리까지 자랐다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그러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한다면 어떤 곳에도 매일 필요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나 김바울 목사가 늘 성령의 감동으로 강조하는 거지만 예수님과 나와 1대1 관계가 그토록 중요해요. 1대1 관계.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그 순서는 예수님이 내 안에가 먼저야. 그래야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거야.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 예수님이 믿는 내 안에 들어오셔야 나는 예수님 안에 있는 거야.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 예수님께서 산 제물이 되어 주셨죠. 에베소서 2장 16절에서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죠. 예수님은 제물이 되어 주시기 위하여 요한복음 1장 29절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가 우리 죄와 물로 로마서 4장 25절에서.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0장 18절 말씀에서는 이후로는 너희가, 이유가 어느 기점이야? 언제부터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성전이 무너져 버린 거야. 예수님이 성전이신데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키리니, 예수님 육체의 성전 너희가 허물라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키리.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8절 말씀에서는 이후로는 너희가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릴 것이 없느니라. 얼마나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라는 건물 안에서 모여서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야. 무거운 짐을 벗어버릴 수 있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무엇일까? 드리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나요? 성경에서? 없어. 고린도후서는 예수님 오신 이후잖아요. 사도들이 활동했던 시대 아닙니까? 성령 받은.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는 예물을 드리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감사의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감사. 받을 것이 아니라 받은 것에 대한 감사.
구원받은 그 은혜 감사로 드리는데 인색함이나 억지로 드리지 말고 기쁨으로. 우리는요 이제 제사 구약시대 짐승의 그 제사를 지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올 때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을 배울 때 빈손으로 뵙지 마라 반드시 제사에는 제물이 있어야 돼. 그러나 예수님께서 산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사실 물질은 필요가 없어요. 몸과 마음으로.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면 돼요. 부족함이 없어. 그러면 헌금은 왜 드릴까? 감사헌금은. 11조라는 것은 예수님 오신 이후에는 없어요. 말씀이 없는 것은 없는 거야. 사람의 생각으로 자꾸 교회 전통으로 관습으로 제도로 속이고 속는 것이지. 자, 감사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것은 전부 감사한 마음이에요. 받은 것에 대한 은혜에 대한 감사. 이것도 어떻게 보면 사람의 생각이야. 우리가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면, 나의 몸과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면, 다시 말하면은 몸과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영과 진리를 예배한다는 것은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거. 이게 깨달아질 때. 그럼에도 내가 물질을 드리는 건 뭐예요? 사람에게 물질이 그토록 소중하니까 소중한 것을 드린다는 신앙 고백인데,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이라고 믿어지면은 물질에 연연하지를 않아. 왜? 내가 산 생명은, 내게 있는 생명은 예수님 것인데,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 나는 생명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사도행전 20장 24절이죠. 사도 바울이 주님께 받은 사명을 내가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는 나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아요. 내 생명이 예수님 것인데 뭐 더 말할 것이 있어요? 다 우리가 연약해서, 믿음이 약해서, 그래도 사람의 생각이 작용이 돼서 조금이라도, 그래서 그냥 나오지를 못하고 하나님께 나올 때, 예배 드릴 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드리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서 9장 6절에서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드리지 말고 너희가 마음에 정한 대로 기쁨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의 물질이 필요하신 것이 아니야. 교회에서 또 그 건물 성전 운영하는데, 관리하는데 또 물질이 필요하고, 또 그 물질을 소중하게 여겨서 영혼을 살리는 일에 쓰는데 사용해야 돼요. 다른 데 쓰지 말고, 거짓되게 쓰지 말고. 그렇게 사용합니까? 오늘날 교회에서?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서 나 김바울 목사는 좀 안타깝고 좀 애통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변질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야.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돈을 사랑하는 교회 지도자들, 목사들 다 회개해야 돼요. 회개같이 좋은 것이 없어. 예수님 기뻐하신 뜻이야. 회개하면 용서해 주셔요. 그러나 그 회개의 기회를 다 놓치고 있어. 예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은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 안에 있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받은 성도로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어요. 예수님 밖에는 그 기쁨이 아니야. 평안도 아니고 마땅히 복도 아니고 예수님 안에만 모든 지식과 보화가 있기 때문에 인생길에서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누군가를 통해서 전해지는 작은 입으로 전해지는 복음을 듣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예수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순교해야 예수님 제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누구나 예수님 제자가 되는 거예요. 모든 믿는 민족이 예수님이 제자라면은 그 마음이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어요. 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빌립보서 3장, 누가복음 17장 21절에서 하나님 나라가 마음에 이루어져 있고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시민권이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나라에 있고 또 믿는 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이 누가복음 10장 20절에서 하나님 나라 보좌의 생명책이 있어요.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누군가 영혼을 살리는 일에 힘쓰는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야. 내게 영원히 사는 생명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2절 생명이 아들에게 있으니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어. 내게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영원히 사는 생명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면 나는 누군가 영혼을 살리는 일에 힘쓰는 거예요. 비록 행함은 지극히 적을지라도 많이 하라 안 하셔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마음 중심에 예수님께 있으면 다시 말하면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있으면 다윗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남은 인생을 그렇게 사는 거야. 말씀 순종해서 죽기까지. 우리는 사도들처럼 순교는 못할지라도 어차피 한 번 죽는 거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받은 성도로서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말씀에 순종하여 행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기쁘시게 하고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복을 풍성히 받아들이는 복 있는 자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